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1월 26일 목요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시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탐욕과 죄악에 대해 보았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새살갈고리로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며 제사를 멸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물을 강탈한 거고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즉 예배를 경멸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또 다른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엘리는 두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본문은 이때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우 늙었다라는 말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평소에 아들들에게 신앙 교육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서 아들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방치한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자녀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 가운데 죄악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면요,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힘들어서 그랬는지 술을 매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인생을 술로 위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상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알았을 텐데 자신만 모른 거예요. 이에 아들들을 불러서 뒤늦은 책망을 하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이자 제사장인 엘리의 말을 무시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엘리도 그저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계속하도록 방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자신과 아들들의 체면과 위신을 신앙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예배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께 외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조차 외면받게 됩니다. 참된 부모는요, 자식에게 눈먼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경외하는 눈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엘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하지만 아들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엘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의 등장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말씀에 대한 은혜가 사라질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립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죄악에 대한 찔림이 있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의 죄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데 있습니다. 엘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의 삶이 그저 우연처럼 여겨졌는지 몰라요. 제사장의 삶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은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엘리와 그 아들들 대신에 또 다른 충성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이를 예견하듯이 아이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며 자라날수록 영적 성장과 성품적인 면의 성장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유사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복을 누립니다. 사무엘은 믿음으로 자랐고요. 제사장이 되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아들의 미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자녀들이 축복받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